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일도,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줄고 집에서 이제 밥을 해서 먹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페드릭 홀포드라는 음식과 두뇌의 관계를 30년간이나 연구해 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상이 바뀌면 아이가 바뀌고, 아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먹는 것이 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의료의 창시자 되시는 분은 모든 병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의사도 약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먹는 밥과 외식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근본이 다르지요. 집에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죠,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러면 건강할까? 근데 식당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요? 건강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맛이 중요하죠. 맛있어야지 식당이 되니까. 맛을 내는데 일반적으로 뭘 제일 맛있습니까? 설탕하고 소금이잖아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식당은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까? 100%는 아니지만 사실은 식당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는 무엇으로 음식을 만드십니까? 사랑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사랑이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만큼 어떤 면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것은 가정 사역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대학생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고 부모님들 이렇게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오면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돈이 없는 애들도 아니고 음식이 부족한 애들이 아닙니다. 늘 허기가 져서 저희 집에 오면 얼마나 밥을 먹는지 여자건 남자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음식은 사람을 허기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집에서 음식을 하시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사랑을 먹이고 있다. 사랑을 먹이고 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언젠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특별한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먹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영어 성경은 로얄로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10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2문장으로 다시 줄인 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사랑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을 평생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과연 내 모습 속에 또 나를 보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저는 제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제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왜 나는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까? 도대체 뭘 하고 왔을까? 그런 반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최고의 법, 성경이 말하는 이 최고의 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별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공동체, 사람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부산 남교회 그러면 죄인도 원수도 다른 종교도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어도 교회, 저 교회 가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원수도, 저 죄인도, 어떤 사람도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가면 내가 대접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시작,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소중히 여겨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얘기는 사람이 너희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그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의식을, 법을 정해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 율법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자유의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뭔가 짐스럽고 구속하고 제한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율법은 자유한 것이다. 율법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하는 것은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칼 발트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유는 두 단계의 자유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땐 종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런 방향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지요. 이젠 그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돼서 소망의 땅,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안식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이들이 워낙 오랫동안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너희들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을 가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 할 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율법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자유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존재들인데 이 율법을 숙제처럼 강제로 하는 것처럼 굴레처럼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하면 그냥 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뭔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여러분은 이 길은 선택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 그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굉장한 것 뿐이구나. 그래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엄청나겠구나. 그런 소망을 더 크게 하면서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이겨가는 것이죠. 그 길 중에 율법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정,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억지로 뭘 하고 계시다면 좀 쉬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쉬시길 바래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얽매여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쉬셔도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가라,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또 그 걸음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애를 안 쓰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 내가 이런 애를 안 쓰면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실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이대로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권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편안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이 길을 잘 가면서 천국을 누리니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짐스럽게 그냥 억지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숙제가 아닌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 자유로운 주인이 되게 하고 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에 섬기는 종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속하게 한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자유다. 나는 여러분 그것부터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숙제같이 강제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 다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즐겁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긴다 그럴 때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자유롭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같이 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생각의 사고의 70%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답니다. 이 인간이 그래. 우리 살아오는 여정들이 만만치 않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그 시각이 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어떤 행하는 이런 일들과 삶의 여정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르게 사랑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잘못에 자꾸 매여가지고, 과거의 실수들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죄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는 새롭게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나도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셨기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먼저 위로하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시길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보시길 바래요. 바르게 돌보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옛날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뭐든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줬어요.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그냥 사탕도 사주고. 근데 요새 우리 그 할아버지들은 성숙하셔서, 그렇죠? 안 사주죠. 안 사주신 분이 성숙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사주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뭐가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 좋다는 걸 이제 아니까 안 사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자신을 바르게 돌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큰 거 말고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작지만 이루어가시면서 사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큰 거 하시지 마십시오. 큰 거. 내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다. 아니면 오늘 하루 성경을 한 구절 읽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주 작은 거. 근데 무엇보다도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운동부터 하십시오. 그 운동도 많은 것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은 내가 5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걷겠다. 이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뭘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릴 때 뭘 하고 싶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또 내가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하고 싶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또 누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행복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내가 언제 참 기뻤지?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시고 그걸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한 감정들을 스스로가 내가 소중하다는 그런 감정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안 행복하거든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고 내 시간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내가 소중한 존재다 하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바르게 시작을 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활기차지 않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글로리아 스타임이라는 여성 운동가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사람이 80세일 때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에게 횃불을 건넬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한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횃불을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횃불을 계속 들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횃불로 그들의 불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뚜벅뚜벅 내 길을 가시면 됩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참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면 우리 후배들이 저게 행복한 길이구나, 저게 복된 길이구나, 저게 예수 믿으며 누리는 진정한 복된 길이구나, 이걸 보고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기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나를 소중히 돌보는 것이고 내 몸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없는데 주려고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막 힘든 것이지요. 그냥 보니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갑니까? 시간이 지나서 도대체 뗄 수 없는 그런 기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 다른 사람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내 자신을 갖고 가시고 내 안에 사랑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말이죠. 컴패션.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것은 패션이라는 마음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똑같이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과 비난은 바로 나를 향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판단과 비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겠구나, 나를 비난하겠구나. 그 컴패션, 그 긍휼의 마음이 서로 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것으로 나도 판단받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보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보듯이 너를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듯이 나도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돕는다.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첫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넘어서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도,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